여러분, 성경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느꼈고 어떤 말을 했나, 사람의 반응이 나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어떻게 말했나, 어떻게 느꼈나를 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어떻게 상을 주셨는지, 어떻게 벌을 주셨는지 하는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 사람의 반응과 태도, 또 사람의 반응과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상벌. 이 내용이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빼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사람의 반응과 그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짧은 구절 속에도. 자,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나를 멸시한 사람은 그 땅에 못 들어간다 라고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보세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이 여기 나와 있죠. 그들은 어떤 일을 저지른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럼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믿음의 반응이 나와야 되고 감사와 찬양의 반응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그리고 원망 불평을 했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나님이 멸시를 당했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심판하시는 것이야. 너희들 그럼 약속의 땅 취소, 못 들어간다.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을 가하시고 그냥 간단히 말하면 다 죽여버렸어요. 늙어서 죽을 때까지 광야를 뺑뺑 돌게 했지만 결국은 약속의 땅 취소하고 하나님이 심판으로 광야에서 다 죽인 거예요. 사실은. 무섭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사람이 창조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사람에게 기대하는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일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는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와 찬양과 믿음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인데 어느 정도 저버리냐면 하나님이 멸시를 당했다고 느낄 정도예요. 여러분이 음식을 만들었어요? 자녀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처음, 무반응. 기분이 살짝 나쁘려고 그래요. 두 번째, 너무 짜. 뭐야, 태태태. 이거 뭘 넣은 거야 도대체? 도대체 이 음식에다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면 음식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다시 만들어 줄게. 이렇게 나오는 분은 제가 못 봤어요. 먹지 마. 숟가락 놔. 아니면 심한 분은 너 죽을래? 어디서? 다 이런 반응 나오지 않겠어요?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열심히 음식 만들었더니 반응이 그래. 때로는 여러분들이 음식이 아닌 다른 무엇이라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이웃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어떻게 꼭 마음에 들겠어요. 그래도 반응이 그렇게 불평하면서 이렇게 세게 반응이 나오면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화가 나겠죠. 그때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나를 무시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주먹이 날아가든지 욕이 나가든지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준비한 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또 노래도 그래. 내가 노래를 불렀어. 그럼 못 불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못 불렀더라도 예, 좋아요. 그래서 한 곡 더 할까요? 그럼 아니 그냥 그 정도면 충분해요. 뭐 이렇게 둘러서 간접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너가 노래를 불렀는데 야, 누구 돼지 멱을 따냐? 누구 목을 밟냐? 이렇게 반응을 해버리면 노래 부르고 못 부르고를 떠나서 제가 날 무시하나? 아무리 노래를 못 불렀더라도 이게 돌려서 반응할 수도 있는데 대놓고 돼지 목을 따냐 그러면 내가 돼지야 그러면 화가 나면서 노래고 뭐고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죠. 약속 시간을 어겼어요. 아이고 미안해. 내가 늦었어. 내가 뭐 길이 막히고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면서 최대한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해야 상대방도 그래 다음부터 늦지 마 이렇게 나올 텐데 야 누가 뭐 기다리라고 그랬냐? 시간 되면 가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야 사람이 길 막히면 늦을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시간 딱딱 맞춰오냐? 까다롭게 굴게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늦는 거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 사람의 태도가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멸시를 주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때려주고 싶은 거죠.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서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는지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하나님 어떻게 느끼실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 다 용납하실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적어도 그렇지가 않아요. 무섭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어떤지 보고라고 했더니 갔다 온 사람들이 못 간다.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 일단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잘 있는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에?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아직 알지 못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자기들이 단정지어 말하죠. 우리는 여기서 다 잡혀 죽을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방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것과는 똑같아요. 정말 사람이 무서울 수도 있죠.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가려니까 겁이 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면 좋아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 막상 가려다 보니까 무서워요. 겁이 나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역사해 주세요. 이래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반응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론과 모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리고 왜 여기를 우리 데리고 왔냐고 성질 부리고 짜증을 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멸시를 당한다고 느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어요. 무서워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잘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고 태도를 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멸시를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느낌을 말씀하셔요. 이게 바로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무서워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본문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뭐라고 그래요?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이거예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태도가 달랐다 그 말이에요. 마음 씀씀이가 달랐다. 갈렙이라고 안 무서웠겠습니까? 갈렙이라고 그걸 못 봤겠어요? 다 봤죠. 가나안 땅에 있는 키가 큰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는 엄청난 그 성들 이런 거 봤잖아요. 갈렙도 무서웠겠죠.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고 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광야에서 그렇게 멋있게 인도해 내신 분이니까,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그 문제도 크지만 충분히 극복하리라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가자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역경들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잘 생각하고 말하라 이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 짓거나 나는 다 끝났다, 망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라. 내가 만든 음식만 두고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악평하거나 내가 그린 그림을 보고 이것도 그림이냐 발로 그렸냐 이렇게 악평하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잘 모르면 아, 네, 좋군요. 그러고 말면 되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들면 네, 뭐 좋습니다. 그러고 넘어가도 되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악평을 하면서 나쁘게 말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나타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고 그 시장에서 팔리는 참새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팔리지도 않는다고 하셨고 여러분의 머리칼도 세신바 되신다고 하셨다고요. 그럼 다 아셔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 속에서 겪는 그 감정들을 어떻게 표현해낼 것인가에 대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른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지를 생각하고 그분이 느끼는 바를 주목할 줄 아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은 기분 나쁘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게 신앙이에요. 불신앙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당장의 나의 이익과 손해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감정에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실까? 내가 이럴 때 낙심하여 있으면 하나님 속상하시겠지? 내가 이럴 때 기뻐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훌륭한 자녀는요,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훌륭한 자녀들은요, 내가 힘들어도 부모님이 더 힘들어 하실까 봐
내색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 뭐 다 알죠. 내색 안 한다고 하나님, 뭐 엄마 아빠가 몰라요? 다 알지만 엄마 아빠가 이 녀석이 그걸 내색 안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알 때 기분이, 마음이 짠하고 더 기쁜 거예요.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부모가 알았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내가 이러려고 엄마 됐나? 이러려고 내가 자식을 키웠나?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내 감정 알아주면 고맙고 가슴이 감동이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으려고 애를 쓴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건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이 성숙해지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갈렙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르다. 아무개는 마음 쓰는 게 달라. 저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라. 저 사람들은 나를 멸시해. 그런데 갈렙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다수를 죽이기로 결정하시고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에게 털어놓는 내용이 나오는데 14장 27절 한번 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아멘. 여기에 마음을 끄는 부분이 나오죠.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 언제까지 참아야 돼? 나 화났어 지금. 어? 여러분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하죠. 속상한 일 있으면 가까운 사람에게 이제 전화하거나 만나서 얘기할 때 내가 이런 일 있었어. 내가 진짜 많이 참았거든. 내가 언제까지 더 참아야 돼? 그럼 친구들이 그러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무 힘들었겠다. 야 나 같으면 벌써 사단 났다. 야 그거 어떻게 참냐. 그러면서 그 마음을 공감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할 입장도 못해. 자기도 뭐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드려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 속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 것이다. 하루를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는데 40일을 40년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그래서 방황하면서 고생하다가 결국 약속의 땅도 못 들어가고 거기서 죽어요. 그러면 깨닫는 거죠. 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까지 몇 년을 써라? 40년을 써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똑같이 반응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그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 어떤 반응을 해야 돼요? 느낌표. 세상에. 이래야 되는데 물음표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음표. 에? 이렇게. 하나님이 뭐 이래. 아니 그랬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이나? 에이 뭐 이스라엘 이상해. 물음표로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진노하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내가 설명했는데도 너는 아직도 내 말을 못 믿고 의심하냐? 어? 느껴야 돼. 아, 하나님이 정말 속상하셨구나.
나도 이런 사람처럼 돼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느끼라는 거예요. 반응을 그렇게 보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내가 얘기하길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물음표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또 한 번 화가 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면 신자가 올바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올바르지 못하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또 진노하시고 또 다른 액션을 취하시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또 반응해야 되는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놨다 이거예요. 실제로 세보면 10번 넘어요. 근데 왜 10번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가 흔히 말하는 완전수라고 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더 이상 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나를 시험했다. 그런 의미예요. 꼭 숫자 열을 셌다는 게 아니라 더 넘어요. 세봤더니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만나 지겹다고 부추와 마늘을 달라고 원망하고 덥다고 원망하고 하여튼 뭐 다리 아프다고 원망하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신 거예요. 힘드니까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해서 여러 번 참아주시는데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더 이상 안 참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답이 나온 거죠.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시험했는지 우리도 잘 몰라요. 얼마나 실망시켜 드렸는지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적어도 이 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걸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2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다른 말씀은 잘 기억이 안 나더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 어떻게? 복종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던 그들이 멸망했다는 것은 원망 불평하는 것은 구원받는 신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시기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려고 구원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답게 산다는 말은 뭐예요? 원망이 아니라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소망하면서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소망이니까.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내 갈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모든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하구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엔 원망과 시비가 없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소망 아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전능하셔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우리의 소망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원망하고 시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든지 살아 계셔야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소망 중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소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찬송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자, 마태복음 7장에 보세요.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걸 믿는 거죠. 소망 중에 믿음으로 구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반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때로 우리를 이렇게 테스트해 보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달라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칼을 들어서 제물로 바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만둬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확실히 알겠다. 여기 따로 준비해 놓은 양이 있으니까 이걸로 해라.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예비하셨다.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이 내 길을 예비하시니까 비로소 기뻐하면서 소망 중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다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못 믿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셨다고 믿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기뻐할 수가 있다.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여호와 이레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준비해 놓고 계셔요. 걱정할 이유가 없는데 자꾸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도적질하려고 해요. 평안, 소망, 기쁨, 감사 이런 걸 싹 훔쳐가려고 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원망, 두려움, 절망, 염려 이런 걸로 가득 차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지켜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십시오. 소망 중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낙심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권면하시겠습니까? 나가 죽어라. 그러지 않잖아요. 힘들지만 우리 기도하면서 이겨냅시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서 그래 내가 맞아.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지. 그러한 모습,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내는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해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권면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내 자신에게도 내가 이 상황에서 실망하고 낙심하면 하나님도 실망하실 거야. 난 그럴 수 없지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각하는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 보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마침표를 찍으시면 나는 느낌표를 찍으리라. 감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아하 오예 감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물음표를 찍으면 안 돼. 에이 설마 진짜 정말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니 정말 기쁘고 감사하구나. 기다려보자. 좀만 참아보자. 인내해보자 하고 느낌표를 딱 찍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반응을 보일 때 올바른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원망불평은 다 버려버리고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